우리 사랑하는 꼬청 새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고요? 예, 저기 제 학교 연구실이에요. 그런데 제 머리가 너무 반짝반짝 빛이 나네. 네, 그 우리가 제가 새내기 양육을 언제 했나 마지막으로 언제 했나 봤더니 올해 2월 16일 날 세 번째로 한 게 이제 마지막 그 새내기 양육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날이 7월 16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늦게 이 영상으로 이제 양육을 받겠지만, 그래서 지금 딱 5개월 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새내기 양육을 재개합니다. 아, 이렇게 오랫동안 갈 줄 몰랐죠.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19가 여전히 지금 계속 뭐 확진자가 뭐 나오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더 이상 이제 늦출 수는 없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새내기 양육으로 이렇게 또 모여서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새내기 양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오늘 지난 2월 16일까지 했던 그 새내기 양육에 이어서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영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또 자발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또 영상 보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잘 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두가 길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16일 날 저희 새내기 양육 세 번째 시간을 갖고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새내기 양육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저희들이 처음에 몰랐지만 하나님 이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새내기 양육을 그냥 내려놓을 수만은 없는 이 상황에서 다시 영상으로 재개하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새내기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위에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교재는 동일합니다. 이거죠? 꼬청 새내기 요거 기초 양육 교재 3단계를 좀 펴주세요. 3단계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거기에 삼과할 차례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능력을 덧입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다 피셨죠? 네. 1번부터 우리 보죠. 알아야 할 사실. 성령 충만을 받는데 이제 어떻게 받는가가 오늘 질문인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명령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18절 바로 그 아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술 취함과 성령으로 취하는 것을 대비해서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새내기 여러분들 술에 취했습니까? 성령에 취했습니까? 예, 술 취해서 우리 방탕한 새내기 여러분들 뭐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뭐 사회에 갓 들어갔다거나 또 대학에 갓 들어갔을 때 이런 술 취함의 그런 유혹이 우리 주위에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성도라면, 성령 충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에베소서라는 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죠.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즉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너희들은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옵션이 아니라 당위구나,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구나,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입니다. 2번, 성령 충만의 뜻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의 뜻?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성령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이 이제 성령 충만이죠. 즉 나의 영,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욕심 이런 걸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바로 성령 충만의 뜻이겠죠. 알아야 할 사실 세 번째 질문 한번 보죠. 요한일서 5장 14에서 15절의 약속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 한 몇 주 전에 설교 본문에서 나왔던 구절이기도 한데 요한일서 5장 14, 15절 우리가 뭐 또 잘 아는 구절이죠. 여기에 보니까 말한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약속은 무엇인가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런 약속이 있네요. 중간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의 뜻. 여기서 그의 뜻이라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1번 알아야 할 사실 뭐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 요한일서 5장 14에서 15절에서 그게 뭡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받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거죠. 기도하라, 간구하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뭐 1번에서 알아야 할 사실에서 이번 과의 핵심적인 내용을 사실은 얘기를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2번 볼까요? 해야 할 일, 성령 충만의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 조금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그 외에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필수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1번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겠죠. 자,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사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했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의를 추구한다. 의를 쫓는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이제 의로운 삶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의로운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다. 즉 옳은 것이 무엇이냐? 죄의 반대죠. 의로움은 죄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옳은 것을 추구하고 옳은 것을 쫓는 삶, 바로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의 이제 모습이고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또한 그런 중요한 이제 조건이다. 이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 죄의 삶을 살지 말고 의의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의로움을 추구해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의를 쫓아라. 의로움을 사모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요, 사실 또 어떤 삶이냐면 여기 중간쯤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요 조금 헷갈리지 않은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할 때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잘 분별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유행,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그 위에서 얘기하는 건데, 바로 이제 거룩한 삶을 말하죠. 즉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분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들, 세상의 풍조를 쫓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구분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 구분되어 거룩한 삶으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하여 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는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 사실 여기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한 삶은 사실 어떤 삶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즉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사실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1번 할 때 알아야 할 사실에서 뭘 알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듣는다. 이걸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그의 뜻대로 구하라라는 것과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간구해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해야 할 일 2번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첫 번째 뭐예요? 의를 추구하라. 죄를 쫓지 말고 의를 쫓아라 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의로운 삶이니까 의를 추구하고 의를 쫓아라. 옳은 것을 사모하라. 죄를 쫓지 말라.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분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어떤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네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부지런히 구하고 찾아야 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예. 의를 쫓으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하면서 살아가시고, 네 번째, 바로 그러한 것 위해서 구하라 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이미 한 것입니다. 1번에서 우리가 다 한 건데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냥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죠. 당신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명령과 요한일서 5장 14, 15절의 약속에 의해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기도는 당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당신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기도하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 5장 18절에서 봤잖아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즉 다시 말하면 구하라. 그의 뜻대로 구하라.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는 당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라는 것을 말해주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에베소 5장 18절과 요한일서 5장 14, 15절이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의 뜻대로 구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을 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해야 할 사실을 좀 보죠. 1번,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확신해야 한다. 당신이 그에게 간구하면 성령께서 당신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당신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듯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 아까 우리가 사실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당신이 그에게 간구하면 성령께서 당신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간구했으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것을 믿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확신해라. 간구한 바를 믿어라라는 거죠. 너희들이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구한 것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정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의존을 해야지.
어느 날은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감정으로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우리가 어떤 느끼는 바가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어떤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영으로 충만하여졌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은 뭐예요? 바로 약속의 말씀에 의존할 때,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다, 근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약속했으니,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우리가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마지막으로 영혼의 호흡을 한번 보죠. 네, 우리가 뭐 영혼의 호흡, 기도, 이런 말을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는 흥미로운 이제 영혼의 호흡을 어, 내쉼과 들이쉼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 내쉬고 이렇게 들이쉬고 하는 것, 그 호흡인데, 그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간순간 영혼의 호흡을 할 때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영적으로 계속해서 잘 숨을 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의 호흡은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두 가지로 얘기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숨이 막히지 않고 영적으로 원활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뭐를 얘기해요? 첫 번째, 우리가 짓는 죄를 고백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내쉬는 것을 지금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냐면,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지금 말을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을 내쉬는 거에 비유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따라서 당신의 생활 가운데 지은 죄를 고백하라.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요한일서 요즘 뭐 설교 쭉 하면서도 사실 많이 언급됐던 그런 말씀이죠. 너무나 우리에겐 감사한 말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한 게 뭐예요? 죄를 자백해라 라는 것이죠. 고백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 세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뭐예요? 동의.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죄다,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감사. 지적하신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죄값을 지불하셨음에 감사하는 것이다. 죄값은 누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면 죄값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루어 주셨고 우리가 죄의 용서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회개. 회개는 돌아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돌아온다.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아온다. 그 죄에서 돌아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음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것. 여러분들,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떤 자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바꿔요? 행동까지 바꾸는 거예요. 나의 죄된 행위가 있었는데 회개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바뀌는 것. 그래서 그 행동을 다시, 그 죄된 행동을 다시 하지 않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고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 영혼의 호흡 중에 내쉼이라면 들이쉼, 뭐를 또 들이마셔야 되느냐,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요, 여기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들이마시라는 거죠.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당신의 삶을 성령께 맡기라.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라. 다시 한번 나오네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얘기했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만 했어요? 명령 어떻게 받아요? 라고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신다. 여러분들 영혼의 호흡이 막히지 않고 원활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새내기들 참으로 내가 지은 죄를 계속해서 묻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영적으로 호흡이 아주 원활한 건강하게 호흡하는 그런 우리 새내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보충적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다. 아까도 이 얘기 했었죠.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의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사람이다. 이 비유적 표현이죠.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멀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분이 일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가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여기서는 이 문장들은 지금 상당히 강조하는 것은 이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삶을 살아라 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뭐 문장 그대로 맞느냐? 사실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걸 원하시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더 핵심적인 그 주장, 그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단정적인 말을 썼는데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냐 아니면 주님이냐? 이거를 정하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이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요. 또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가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시죠, 그죠? 근데 여기는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강조하는 바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가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가 우리를 돕는다. 이럴 수 있죠. 그죠?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강조하는 것이 이제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삶의 내가 주체, 물론 내 삶의 주체는 나지만 사실 이제 근본적인 내 삶의 주인 하나님임을 고백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제 문장이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신 성령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생활 가운데 실제하시도록 자신의 의지를 매 순간 맡겨드릴 필요가 있다. 역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죠? 나의 의지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예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하며 순종하는 당신을 통해 수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 그 의지대로 따라서 살도록 힘쓸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건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령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성령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성령은 더 자유롭게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영화롭게 하도록 해주신다. 우리가 계속 말했던 거죠. 그죠? 내 삶의 주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 바로 내 삶의 주인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또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을 받길 원하는가? 그 동기는 무엇인가? 신비한 경험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 보다 큰 능력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싶은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6가지를 쭉 나열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당신에게 명령하셨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부터 얘기했던 바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했으니까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라. 내 안에 누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이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삶.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라. 즉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그 간구한 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 그의 뜻대로 내가 구했으니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 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라라는 말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전도할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알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신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특히 전도의 능력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능력을 받는다. 전도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라. 믿음이 있는 기도는 당연히 뭐가 따라요? 기대가 따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라면 기대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기도 안에 믿음이 있다면 기대합니다. 성령 충만을 기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알 수 있다.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그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적인 체험으로 알 수 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아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더욱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그러한 모습, 우리 삶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서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거 다시 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런 약속의 말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령 충만함을 구했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상당히 반복적인 것도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오늘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가? 우리 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하죠? 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그런 이제 당위죠, 당위.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요. 어떻게 받느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예,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시겠다라고 주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열심히 구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꼬청 또 새내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혼의 호흡에 대해서 비유로 배웠습니다. 들이쉼은 내쉼과 들이쉼, 내쉼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배웠고, 하나님 또 들이쉬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배웠사오니,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여져서 영혼의 호흡을 원활히 하며 하나님 참으로 건강한 영혼의 호흡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꽃종 새내기 여러분, 생각보다 좀 길어졌네요. 예, 장시간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새내기 양육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매주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주에는 아마 장 목사님이, 또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